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고린토전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빌면서 사도 바울로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2차 선교 여행 중이던 50년경 초경에 고린토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리스 남부 아카이아주의 수도였던 고린토는 정치와 상업이 번창했지만 퇴폐한 윤리생활과 빈부의 격차로 악명이 컸던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그곳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신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로가 사목자로서의 구체적인 답을 주기 위해서 저술되었다고 했는데요. 바울로는 이 편지를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들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뿐 아니라 아울러 우리가 다 함께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1장 2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바울로의 이 편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서 간구하는 오늘 우리를 향하고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진실하십니다.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분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1장 9절의 말씀으로 바울로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목적이 친교와 일치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고린토 교회는 이 일치가 깨어졌어요. 여기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같은 정신과 같은 사상으로 일치하시오라고 1장 10절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이 분쟁과 다툼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토 교회 문제란 그곳 신도들이 넷으로 갈라져서 파당을 이루어서 분열된 것인데요. 그 교회를 창설한 바울로를 중심으로 결속한 바울로파, 언변과 지식에 뛰어난 설교가를 추종하는 아폴로파, 12사도의 으뜸인 베드로를 따른다는 계파파, 그 모든 인간 지도자들보다는 근원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파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로는 일치의 표징인 세례를 내세움으로써 그 분쟁의 부당함을 체크하고 있어요. 어떤 인간에게 속했노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음을 깨우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설교자들은 오직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신도는 다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이신 하느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로는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줬다면 그것은 기회가 닿아서 뿐이었을 뿐이지 자기 파당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토 교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그리스도 신자됨에 대한 이 그릇된 이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 신자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육의 세상에 죽고 영의 새 사람으로 태어남을 뜻하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강조 사상하고도 통합니다. 바울로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했던 지혜라는 낱말을 써서 하느님의 지혜이고 하느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십자가의 힘과 하느님의 참 지혜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자신의 소명은 복음을 전함인데 그 복음이 말의 지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사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으며 그러나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익숙했던 그 종전의 판단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바울로는 유대인들은 표징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하느님의 능력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로는 그들 고린토 교우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1장 26절에서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히려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고 잘난 체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미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고 1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존재하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오시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성화와 속량이 되신 것이라는 이 1장 30절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때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세상의 파단과 분쟁, 이기심 모든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느님의 의로움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룩함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는 어떠한 교만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존재하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느님 앞에서 자랑을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렇게 1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뜻을 잃고 맙니다. 주님 참히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나는 모든 이에 대해서 자유로운 몸이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나 자신 모든 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다만 몇 사람이라도 꼭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고린토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고린토전서 2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한 바울로가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선물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전한다고 해요. 그러나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느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킨 고린토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으니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고린토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소는 서로 잘났노라고 착각하는 오만과 파벌의식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바울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3장 18절에서 말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아무도 인간들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3장 21절은 계속하고 있어요. 사도는 이 분열된 고린토 신자들에게 도대체 아폴로는 무엇이고 바울로는 무엇입니까? 아폴로나 나나 다 같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한 일꾼에 불과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없고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하신다고 3장 4절 7절에서 아주 애타게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교회 일꾼들은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그 성실함에 대해서는 하느님께로부터 각자가 칭찬을 받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두고 파당을 만들어서 한 편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들이면서 다른 편을 얕보고 의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4장 6절에서 신신당부를 하고 계세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받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이 책망을 하시는데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과 거리가 멀어진 부자가 되었다는 이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된 진실한 일꾼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헤매면서 제 손으로 힘들여 일합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견디어내며 비방을 당하면서도 좋은 말로 대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모든 이의 찌꺼기처럼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라고 4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세요. 복음 선포의 일꾼인 모든 말씀의 봉사자들이 교회에서 대접받으려 하거나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도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간절히 이 바울로 사도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사실 복음의 사도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주님과 일치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느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4장 20절에 말씀하세요. 사도는 우리가 잘난치 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세속 지혜의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구원의 신비인 과월조를 지키자고 5장 6절 8절에서 말씀하시죠. 바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고 지냈노라고 하면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까지 9장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서 다만 몇 사람만이라도 꼭 구하고자 했음을 이 9장 22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로는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자신은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 몸을 사정없이 단련해서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지도자인 바리사인들과 신약의 사도들과의 특징인데요. 바리사인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많은 계율들을 신도들에게는 강요하고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죠.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바리사이와 사도들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하느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선포할 때 우리는 신약의 사도이고 말만 하는 그런 선포자가 될 때 이것이 책망받는 바리사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세요. 사도는 또한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을 예로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악행, 그 네 가지 악행을 열거하는데요. 우상숭배, 음행, 그리스도를 시험함, 불평, 이러한 것을 들고 있는데요. 이 악을 탐낸다는 말로 표현된 첫 번째로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6절을 인용해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하는 이런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절제 없이 먹고 마시면서 광적으로 뛰놀고 있는 사람들을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바울로가 필리피서 3장 19절에서는 자기네 뱃속을 하느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그 무절제한 탐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음행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불신이고, 네 번째로는 불평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찾지 말고 남의 유익을 찾으라고 하면서 이기심을 떠난 이웃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당시 고린토 사람들의 윤리적으로 문란한 생활, 특히 음행을 경고하면서 교회 신도들 간의 이 모든 관계를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성찬례 남용을 단죄하시고 교회 전례의 본질인 성만찬에 대해 사도 전승을 상기시키는데요. 이 부분이 가톨릭 전례의 중심인 미사 성제에 관한 성서에서 가장 오랜 문헌으로 남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로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토전서 12장 31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을 빌면서 고린토전서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총을 한 몸의 여러 지체로 비유하는 고린토전서 12장은 로마서 12장과 더불어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 명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각자 자기의 은사를 힘껏 활용하고 모두가 하나로 합쳐질 때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 우열의 비교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같이 걱정해야 한다고 12장 25절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12장 26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처럼 일치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분열이 심각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령에 힘입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없다고 12장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죠. 고린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활기찬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풍부한 곳이라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꼭 필요한 그 모든 은사를 분별하는 이런 그 은사가 필요한데요. 아무리 뛰어난 영을 받았더라도 거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을 때 그 교회는 분열돼서 파괴되리라는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열교되는데,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의 능력, 예언, 식별, 이상한 언어와 이를 해석할 은사 등이라고 그 종류가 쭉 나열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신 것은 공동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총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라고 12장 3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은사가 정말로 성령께로부터 왔는지 또는 불행하게도 악령으로부터도 올 수가 있으니까, 그 놀라운 은사가 악령으로부터 왔나 성령으로부터 왔나 하는 것을 분별하는 은사가 고린토전서 13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이 고린토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은사를 지니고 있을 땐 이것은 틀림없이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이고, 아무리 병을 고치고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기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때는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고린토 교우들에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면서 고린토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노래를 알려주고 있는데, 모든 은사가 참으로 주님의 성령께로부터 온 것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유일의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없다면 언변과 지식이 천사처럼 뛰어나고 믿음과 자기 희생이 아무리 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사랑은 어떠한 것이 사랑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쭉 그 사랑의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너그럽고 친절하고 사랑의 특성을 쭉 얘기하면서 동시에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시기, 자랑, 허세, 또 교만하지 않고 무례를 범하지 않고 사욕을 품거나 성을 내거나 억울한 일을 따지거나 앙심을 품지 않는다고 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식이나 예언 등 모든 은사가 단편적이지만 사랑만은 온전한 것으로 어떤 은사가 참으로 성령께로부터 왔는지를 식별하는 이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사랑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애청자 여러분께서 고린토전서 13장 4절 이하에 기술된 이 사랑의 특성에서 사랑이라는 낱말 대신에 나라고 하는 말을 대입시켜 보세요. 즉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는 대신에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친절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나갈 때 내가 마음으로부터 나 자신에게 나는 참 그래, 그렇다 하고 수긍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 안에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사랑의 성령이시라는 증거가 되겠죠. 바울로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인 믿음, 희망,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13장 13절에서 말씀하면서 힘써 남을 사랑하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라고 합니다. 특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미래를 점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이성기도뿐 아니라 심령기도인 이상한 언어에 관해서 길게 설명하는 14장에서 사도 바울로는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해인 올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랑의 일치를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 세계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풍부한 은사가 성장되시기를, 특히 그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은사가 애청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공동체에 충만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일치시키는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세세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